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아, 제가 이거 원래 2주 뒤에 간증인데 일부러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저희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 이거 준비를 하다가 그 준비를 좀 급하게 했는데 대본도 써보고 계속 쓰다가 뭐라 말해야 되나. 중간 한 40% 정도까지 쓰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프리스타일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어, 제가 약 반년 전에 여기 단에 올라와서 이제 간증을 했었는데 그때 제 나름의 이 충격 고백도 좀 하고 눈물도 좀 흘리고 그런 기억들이 다시 나는데 지금 다시 생각하면은 왜 울었을까 생각도 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되게 좀 빠르게 흐른 것 같고요. 그때 저의 그 당시의 현재 상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제 살아가는 중인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어, 사실 이 시점에서 그 후로 약 반년이 지났는데 그 반년 동안 저에게 어떤 게 있었는가. 사실 저번 간증 때는 태어날 때부터 그때까지의 시간을 말씀드려서 얘기할 것도 많고 좀 아이디어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년짜리 간증 이제 나름 준비해서 올라왔는데 이제 잘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광야입니다. 광야. 광야. 광야의 한가운데에 제가 이제 서 있는 저라고는 생각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사람이 광야 한가운데에 서 있는 거를 이제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제 저의 약간 이 그림을 보면 뭔가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셨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가져왔고요. 음, 그래서 이번 간증할 내용은 작년에 저에게 있었던 일과 그냥 저에게 있었던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와 느낀 점들 그렇게 간략하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냥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좀 생각했고 어떤 일이 있었고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편할 것 같아서 일단 24년 말부터 다시 이제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지만 안 들으셨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제가 2024년에 이제 그 수능 시험을 다시 봤어요. 수능 시험 보고 나름 1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고 하고 열심히 시간도 투자하고 노력도 하고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시험을 봤는데 어, 좋지 못한 결과를 맞았어요. 그래서 약간 그 결과를 맞이했을 때 좀 많은 상실감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시간도 쓰고 이제 투자했던 것이 좋지 못한 결과로 다가왔을 때 인생은 뭘까? 인생은 뭘까라는 생각도 하고 이제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도 해보고 그렇게 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이때 제가 들었던 이제 감정과 생각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내가 이렇게 내 인생에서 좀 밀도 있고 또 중요한 때, 이 청년의 때에 어떤 것을 어, 이제 몰두하고 제 나름의 투자를 하고 했을 때 좋지 못한 결과를 이제 맞이하게 되니까 어, 약간 나는 이런 걸 이제 노력하고 다짐하고 그 길에 접어들었을 때
그렇게 노력을 했지만 나는 실패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제 스스로가 생각하고 루저라는 타이틀을 제 스스로 생각하고 그 키워드를 제 인생에 내내 가져가고 싶지 않았어요. 약간 제 개인적인 자존심도 있고 약간 그런 게 좀 싫어가지고 어 일단 그런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저의 믿음이나 신앙 상태를 이제 더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노력한 것 그리고 제가 해야 하는 일, 제가 했던 것들에만 초점을 두고 있었고 어, 지금 와서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도 이 정도면 생각할 것 다 생각하고 나 이제 다 컸다. 이제 어른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좀 스스로 자부했던 것 같은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때 어, 더 깊은 생각을 못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곁에 누가 계시는지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이제 생각하지도 못했고 분별하지도 못했고 예, 그렇게 다 컸다 생각했는데 예, 마냥 어렸던 그냥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시험을 망치고 뭔가 이대로 남기에는 너무 분하다 제 인생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다시 한번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해 시험 어떻게 준비할지 어떻게 이제 계획을 할지 생각해 봤는데 어, 그때 제가 다니던 대학을 휴학하고 부모님께 말씀드렸을 때 어느 정도의 만류는 하셨었어요. 그 좀 도전적인 선택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냥 하던 거 쭉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으셨던 것 같고 하지만 저의 입장을 좀 존중해 주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험 보는 것도 이제 그 존중해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시험 망치고 나니까 내년에도 좀 부탁하기가 좀 불편한 거예요. 불편하고 좀 염치도 없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마냥 도와달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어서 이제 나의 자력으로 해야겠다. 나의 자력으로 해결해봐야겠다 생각해서 어 이제 공부에 필요한 것들 뭐 비용 공부에 들어가는 비용 뭐 의식주 대부분을 집에서 해결하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들 어느 정도 다 제가 감당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어서 그런 부분은 제가 어떻게 채워나가고 그걸 또 어떻게 쓰고 계획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그 그때 어 그래서 그때 결정 내렸던 게 그 초반에 연 그 해의 전반기에는 일을 해서 재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시간에 제가 모았던 걸 투자해서 공부를 해야겠다. 근데 이게 사실 수능 공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 누군가는 그 수능 날 하루를 위해서 밤새도록 공부하고 매일매일 밤새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또 누군가는 오히려 그런 걸 다 케어해주는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쳐주는 곳을 들어가서 그 하루를 시험 당일을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 계획을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렇게 썼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값이 나오겠느냐. 그렇게 준비해서 시험을 봤을 때 어떤 결과를 내가 기대할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사실 그렇게 막 좋은 그 작년에 그 해 봤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그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분해서 한 번 더 본다. 내가 분해서 한 번 더 하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이제 그 다음 해를
이제 스스로 좀 계획을 해 나갔었죠. 근데 음, 여기서 저의 그 간증의 포인트라고 이제 생각되는 게 약간 그 이 시점에서 제가 그 계획했을 때 기대값이 낮은 걸 생각하면서 아, 해도 좋게는 안 나오겠다. 그냥 그냥 한다. 그냥 한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을 좀 덜 건 덜고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어느 정도 마음을 편하게 먹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부담감도 덜어놓고 짐도 좀 덜어놓고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 상황이.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와서 생각하는 거지만 그런 상황을 만드신 것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또 먹게 하신 것도 다 뜻이 있으셨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 오히려 제가 마음을 가볍게 먹고 나니까 다른 것들이 좀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의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제가 해야 되는 것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연말에 연초 넘어갈 때쯤에 그 교회가 연합하게 된다라는 소식을 또 들었어요. 그때 어, 뭔가 공부에 대한 그 좀 미련이 좀 더 줄어들면서 다른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모임이 보이기 시작하고 내가 그 모임 안에서 하는 것들 해야 하는 것들도 보이기 시작하고 오히려 이 모임이 연합한다 하니까 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 이 모임이 새로 시작하게 되는데 이 시작 속에서 내가 해야 하는 건 무엇이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런 것도 진짜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2024년이었는데 25년 그 당시 25년 내년이 너무 기대가 되더라고. 그 교회가 연합하고 또 그 공부를 저 나름대로 하게 될 것들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설레기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 모임이 나눠졌을 때 왠지 모를 불편함이 있었잖아요. 그 각, 각자의 모임에 참석을 하지만 그 과거는 씻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가 생각나고 하니까 왠지 모를 불편함 같은 게 있었는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라는 것도 그때 다 감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임이 다시 재건되는 과정 속에서 내가 나의 그 이 사역에 좀 동참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좀 먹었던 것 같고 어, 또 이것 또한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상황을 만드시고 길을 보여주셔서 그냥 저는 그냥 그 흐름 속에서 얹혀갔을 뿐인데 다 저에게 그냥 떠먹여 주셨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내가 어떤 걸 마음을 고쳐서 먹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래서 지금 와 생각하면은 정말 감사가 됩니다. 준비한 게 좀 체계적이지 않아서 두서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쓴 게 저의 진로 얘기랑 이제 제가 교회 활동하는 것 주로 이제 찬양 관련된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었는데 이거에 좀 중점적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가 연합하게 되고 무언가들을 하나씩 갖춰 나가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를 좀 들었어요. 교회 악기가 바뀐대. 네, 악기가 새로 들어온다더라. 그 교회 그 드럼도 새로 바꾸고 뭐 일렉 기타도 막 새로 들어온다더라. 그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근데 그때 속으로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 약간 하는 김에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 기억 속으로는 그 영서 형제님 차에서 둘이 타고 가는데 영서 형제님이 그 악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고 나니까 제가 아 이거 바꾸는 게 내가 맡아서
좀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이 나는데 근데 그거를 그 소수의 사람들이 있을 때만 그 제 좀 마음을 표출했었고 다수가 있는 곳에서는 오히려 그걸 숨겼습니다. 제 성격상 나서는 걸 좀 거려하고 그리고 또 그걸 입 밖으로 꺼내려고 했을 때 꺼내기 직전에 아 굳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마음속에 응얼거리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 제가 뭐 나와서 하는 걸 그동안 지금이야 조금씩 나와서 앞에 나와서 뭐 행사 참여도 하고 하지만 그동안은 뒤에 짱 박혀서 그냥 조용하게 교회 있다가 가고 하는 다들 아시듯이 그런 스타일이어서 뭔가 그 그렇게 지나온 시간들을 거부하기가 좀 꺼려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응얼거리고 있다가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언제 그 청년부를 새로 시작할 때 상무대로 교회 연합하고 나서 청년부를 새로 시작할 때 아, 청년부에도 찬양 시간을 하자라고 이제 의견이 나와서 그 찬양 시간을 맡을 사람을 이제 뽑고 있었어요. 전 그냥 늘 그랬듯이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누구였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저를 추천하는 거예요. 그 리더를. 그래서 저는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아니, 겉으로는 덤덤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아, 기회가 왔다. 이거부터 시작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청년부 시간에 찬양 시간을 또 이제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또 맡아서 하게 되니까 또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 진짜 진정 기쁨으로 그 일에 대해서 대할 수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가 되고 근데 그 3층에서 하는 청년부 찬양 시간은 그 청년들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소규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의 꿈에게는 아직 미치지 못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렇게 쭉 해오다가 이제 광주 지역 연합 집회, 청년 연합 집회를 저희 교회에서 담당하게 됐을 때 그때 찬양 시간 누가 할 거냐 얘기가 나왔어요. 저또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 저에게 제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냥 사장팀 맡고 있으니까 너가 하는 게 어떻냐? 제가 바로 덥석 물어가지고 제가 하겠다. 그렇게 해서 여기 있는 장비들도 다 써보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로 인해서 그 찬양 시간을 대하면서 진짜 그 책임을 좀 느꼈기 때문에 그 찬양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그 찬양 하나하나를 좀 뜯어보게 되고 그 가사를 또 뜯어보게 되고 묵상을 하게 되고 감사를 하게 되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기도를 막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기도하는 습관도 그렇게 잘 들어진 것도 아니고 속으로 막 많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다 덥석덥석 물어가시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만 생각하고 있던 건데 이걸 어떻게 아시고 진짜 떠먹여 주시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좀 위대하시다 라는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름이 돼서 그 일은 또 구했죠. 공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이제 학원에 들어갔어요. 동네 학원에 들어가서 거리가 좀 있는 곳이었지만 거기서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 1학년까지 이제 수학 과목도 가르치고 근데 거기 원장 선생님이랑 선생님들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을 주셔가지고 보여주셔가지고 저를 또 되게 대우해 주시고 존중해 주시고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그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나에게 보여주시는 게 그 선하지 않은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또 다른 뭐 서빙 알바도 하고 틈틈이 공부도 하고 연합집회 찬양팀 준비도 하고 나름의 바쁜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되게 뭔가 그게 다 기쁨이 되니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 되게 오히려 더 시간이 더 있다면 그 일을 더 하고 싶고 그래서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정말 그때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진짜 너무 행복하고 진짜 가르치는 게 재밌고 막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수양회를 갔습니다. 수양회 가서 제가 저번에도 간증을 좀 말씀드렸는데 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든 간에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잘못 판단할 확률이 매우 높다. 자주 쓰는 비유인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만 받는 나의 입장에서 왜 이걸 주시냐? 나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라고 불평만 하게 되고 그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실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기도라는 단어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는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포커스가 맞춰졌어요. 저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 어, 저의 지나왔던 그런 순간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나왔던 시간들 생각해 보니까 정말 저의 입장에서 그리고 이 저희의 입장에서 좋지 않은 일들도 있었고 그리고 실망할 때도 있었고 낙담할 때도 있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의 손아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저희가 살고 있었다라는 걸 다시 깨닫게 되더라고요. 교회가 합쳐지는 것도 있었고 제가 군대에 가서 많이 하나님과 멀어졌다가 다시 찾아오게 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수능을 못 봤지만 그 속에서 또 다른 걸 보여주시고 참된 뜻을 보여주시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스쳐 지나가면서 뭔가 진 뭔가 느낀 자만 느낄 수 있는 그 짜릿함, 참 뜻을 아는 짜릿함. 내가 더 이상 그 이후로 제가 더 이상 뭔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세상 만사 걱정할 필요가 없다. 사실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 사소한 그분 입장에서 그 사소한 것을 나한테 안 주시겠냐. 또 그걸 바라시는 분이고 그 선하심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고 저에게 도움이 되고 득이 되는 것만 주시려고 한다는 걸 그때 진짜 제대로 깨닫고 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다 싹 날아가고 이런 생각했어요. 근데 사실 인간 입장에서는 좀 불평할 만한 것들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상황을 마주했을 때 왜 이러시나 그 선하신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이 그겁니다. 그 선하신 뜻을 죽기 직전까지만 알면 된다.
죽기 직전에 알아도 상관없다. 그게 선하신 뜻이었다는 걸. 그때 만약에 죽기 직전에 깨닫지 못했다. 그러면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천국에 가면 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천국에 가면 되겠구나. 나는 이제 걱정거리가 사라졌구나. 이 세상에 나를 이제 좀 죄어오는 그런 부담감들, 그런 일들 뭔가 다 털어놓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좀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내용이 이제 저는 몰랐지만 선하게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가 됩니다. 그 내용이 좀 많이 감사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부를 하고 또 영화 집회도 이제 잘 준비해서 찬양 시간 마치고 그렇게 청년부 찬양 시간 해오면서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서 올해 수능도 보게 됐고 사실 수능 보면서도 큰 그 미련은 없는 상태였어요. 봤을 때. 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다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속에서 나의 할 일만 하면 된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이끌어 가실 것이다. 안 되면 떠먹여 주시겠지. 아니면 또 그런 제가 느끼기 안 좋은 상황으로 보내시겠지. 제가 첫 슬라이드에 보여드렸던 광야가 그 뜻입니다. 제가 또 이전과 같은 그런 상태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제 개인적인 신앙의 광야로 보내셔서 깨닫게 하실 거다 라는 걸 좀 믿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 광야에 던져졌을 때 그 광야에서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만 진짜 온전하게 믿고 따라간다면 그 광야를 빠져나오는 건 이제 저의 걱정은 아니잖아요. 그걸로 됐다 라는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보고 수능 이제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오고 그 막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었는데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공부를 할 거 하면서 하나님 이제 섬기면서 나름의 그냥 할 만큼 했다라고 느끼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저의 거취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좀 그냥 광주에 남아있기로 나름의 아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그걸 했을 때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감정을 느끼고 아직 모르는 상태이지만 일단 이것이 그분의 뜻임을 믿고 좀 전적으로 따라가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기도를 하셨다고 해요. 제가 타지에 다시 가지 않도록 자매님께서 막 기도를 하셨다는데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아직 합격은 안 나왔는데 합격 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서서 이제 또 간증하게 되었고 음, 이제 또 소름 돋는 게 뭐가 있냐면 개인적인 일이라 소름 안 돋으실 수 있지만 제가 고3 때 진로를 결정해야 될 시간에 담임 선생님께서 물어봤어요. 상대가 너 뭘 하고 싶냐? 물어봤어요. 저는 첫 번째로 답했던 걸 뭔지 아세요? 모르시겠죠? 첫 번째로 저 우주에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사실 터무니없는 얘기니까 그냥 넘기고 저 아이들도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싶고 작곡도 해보고 싶어요. 뭐 음악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았어요. 근데 그 사실 대학교에 진학하는 것은 한 가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가 막 갖가지 하고 싶었던 것들은 좀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저의 진로가 아니더라도 저의 삶 속에서 다 하게 해주셨어요.
가르치는 것도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속에서 행복을 느끼게 해주시고 그리고 음악을 한다는 것도 제가 찬양 시간으로 섬길 수 있게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기쁨으로 하게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대단하다. 이런 큰 그림 내가 예상이나 했겠네, 진짜. 이런 걸 다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이 다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런 믿음,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진짜 믿을 수, 의지할 수밖에 없고 맡길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도 다시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관심 있는 찬양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하는 거나 좀 느낀 점들 간략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군대 갔다 와서 그 청년 캠프를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찬양 시간이었어요. 제가 신앙적으로 많이 좀 멀어져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마주한다는 게 저의 마음의 밭의 상태가 좀 중요하잖아요. 사실 강팍했던 제 마음을 좀 말랑말랑하게 했던 게 사실 찬양이란 게 되게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찬양이라는 것이 멜로디적인 부분도 있고 가사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멜로디 빼면은 그 가사들은 그냥 시예요, 시. 누군가가 쓴 시거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느꼈던 누군가의 간증이 되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시 읽으면은 아, 그래? 알겠어. 그냥 내팽개치는데 사실 음악적인 이 도구들이 정말 도움을 주더라고요, 저에게. 사실 그때 그래서 제 좀 갑박했던 마음가짐들이 사르르 녹기 시작하고 진짜 그렇게 녹아내리고 나니까 제 진심만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이제 대면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감사가 되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또 올 수 있게 되고 이게 그 제가 그런 느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뭔가 내가 이 느꼈던 것들을 다른 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다. 이 진짜 진정한 감사와 감동을 찬양 시간을 위한 찬양이 아닌 진짜 물론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뭐 실용적이고 도구적인 부분들이 많이 능력이 들어가지만 사실 받으시는 분들은 찬양 시간 앉아서 이제 같이 따라 부르시는 그런 분들은 진짜 그분들에게 이 가사의 참 의미 그리고 메시지를 진짜 진심으로 마음의 중심으로 느끼게 해드리고 그렇게 또 그렇게 충만하게 감사를 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분들의 삶 속에서 이 찬양 시간을 통해 감사가 됐던 그 마음 여운이 남아서 일상 속에서도 감사가 쭉 이어질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하고 싶다. 해드리고 싶다. 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찬양부가 만들어졌잖아요. 제가 사실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찬양 시간에 앞에 나와서 한다는 게 그냥 타 부서와 같이 그냥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될 수도 있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진짜 큰 책임 그리고 진짜 큰 일을 할 수 있는 조력자라고 이제 뭐 타 부서는 안 그런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제가 느끼기에 그렇게 생각되어져 가지고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섬기고 싶다라는 그런 게 남았습니다. 근데 지금 찬양부 인원이 없어가지고
약간 서운하기도 한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투표 그 해주셔도 되고. 그래서 그 이 교회가 찬양을 했을 때 입만 뻥끗 거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으로 묵상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도 많이 좀 노력도 하고 이제 묵상도 해보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결론,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모를 수도 있다. 하지만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고 그 어떤 상황에 놓여졌다 하더라도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내 자신을 맡겨드리는 것이 이제 맞는 옳은 결정이다라고 이제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느꼈습니다. 사실 그 두 문장 간증하면 끝인데 구구절절 얘기했습니다. 시간이 좀 남으면은 특송 하나 하려 했는데 하겠습니다.